영원희 씨,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2월 23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 규율 그리고 성과, 특히 규율 사회에서는 노가 지배적임을 한병철님의 필요사회에서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금지와 명령, 이것이 자칫 부정성의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데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 개인의 창조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일어나야 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십계명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으로 함께 할게요. 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학교 후회로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어요.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또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방송 함께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에 막 바삐 저희가 배경화면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연두빛 좋게 보고 봄 오는구나 싶었어요. 예, 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 마음에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2월에 이제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는요? 예, 2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2월은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짧잖아요. 예, 아주 짧습니다. 뭐 한 3일 정도 작은데요. 보통 달보다 2, 3일 정도 작은데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세월이 살아갔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뭔가 좀 부족한 것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생각을 좀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귀한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충만하고 또 좀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찬 것 같은. 예,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부족 자체가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2월 28일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뭔가 요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성과들, 예. 또 많은 규율들,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것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2월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에요, 벌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란 주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개를 문답 살피면서 저희들 먼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계명은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다른 계명보다 소교리가 57문부터 62문까지 7개의 계명으로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시 이 안식일, 곧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이나 그때나 신자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루고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번 주는 오늘은 57, 58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네. 다음 주에는 원래 이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일인데요. 이 주일날 이게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의미와 또 안식일을 지킨다, 소위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 58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네. 57문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 문답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정말로 쉰다는 것의 의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아마 퀴즈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께 이제 살펴주게 되실 텐데,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정의부터 있어야겠는데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안식에 대한 의미를 모든 성도들,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쉬는 것이 아닌가라고. 뭔가 뭐 예. 방해받지 않은 평온함 같은 것? 근데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 맞나? 이런 생각이 네. 자꾸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일을 하느냐. 쉬어야 될 텐데. 네.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여기 중요한 말을 하는데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쉬지만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쉬지만 단 한 분 쉬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운행되고 또 해가 뜨고 날이 지고 또 계절이 바뀌는 이것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도다라는 이런 수많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7일날 안식하셨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6일 동안 뭐 해달, 뭐 바다, 동물, 새, 또 사람을 만드시고 7일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를 쭉 보면 우리가 창조 기사 때 예전에 소개를 문답 때 살펴본 것처럼 창조는 결국 사람을 위한 창조거든요. 모든 게 사람에게 적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세팅해 놓으셨죠. 사람을 위해서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날 뭐 하시냐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것들이 버튼을 쉽게 말하면 딱 누르면은 운행되는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착 하고 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언약적 교제를 하기 위한 운행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밤이 오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나님 해가 지는 것은 너희 쉬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왜 쉬었냐면은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휴식과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식일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안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책 보면은 하나님이 7일째로 안식하셨는데 8일째 뭐 하셨냐? 안식하셨다.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9일째도 무엇을 하셨냐? 안식하셨다. 10일째, 11일째 계속 안식하신 겁니다. 영원히 교제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단지 7일째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셨다가 아니라 안식하셨다고 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간의 영원한 교제를 7일째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날짜로 따지면은 과연 그 6일 동안에 무언가 소모되고 맞는 안식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으로서 충분한 언약적 교제를 이룸으로써 시작되는 또 날들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함으로 시작되는 안식이군요. 예,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사실은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뭐 최소한 직분 하나는 맡으셔서 기간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실 텐데 그 바쁨에서 일을 놓는 것이 안식의 핵심이 아니라 물론 사람에 따라 바쁠 수도 있고 바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주일날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짜 소위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때로 왜 사역들도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기간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다시 그 언어적 관계에 충분한 교제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쉬는 곳은 예.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죠. 예.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가 바탕이 돼서 봉사를 해야 되지 이런 그 언제 관계가 없이 봉사만 한다면은 육체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예, 거죠. 많이 소진되고 사실은 교회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루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안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언약적 관계를 해나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요. 안식일 아닙니까? 지금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는데 예. 안식에서 안식일로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아주 잘 보셨는데요. 지금 창세기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안식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안식일로 바뀌게 된 아주 좀 이렇게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예,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운 교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했는데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없는 것, 곧 안식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방임하고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깨진 안식을 안식일이라는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에게 탁 심어주면서 지정해 주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7일 중 하루를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마무리에는 내가 이 주님 주신 안식일을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것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의 근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지금 우리 소교례에서 읽은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음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근거로 안식일을 말하는데요. 네. 신명기 5장에서는 5장 15절에 똑같이 엿새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놓고 근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같은 저자 모세가 쓴 거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창세기를 근거, 창조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구원, 그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발생과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건에서 발생했고 또 언약적 교제다라고 얘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안식을 얻는 방법,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식을 얻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쉬고 이 일상의 업무를 내려놓고 이런 데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 곧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원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참된 안식을 정말 누리고 있어야 하면 맞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시험들이 없어야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평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 안에서 어떤 언어적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살펴야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시각이 1시 45분 15초 지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통교리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하죠. 예. 맞는 것과 틀린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식이 창조 때 시작됐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타락원을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참 의미가 깊은데 안식의 근거가 구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좀 바로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날 바뀐 것도 역시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모세가 그 처음에 출애굽을 얘기할 때는 창조를 근거로 안식을 얘기하고 또 후에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말씀할 때는 구속을 근거로 안식을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한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구속사적 전진,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구속사적 발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로 계시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씨로 계시되고 다윗의 씨로 계시되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점점 밝히 비춰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안식의 의미를 점점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 단순하게 어떤 창조나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만 반드시 안식이 회복되고 쉽게 말하면 구원 이꼬로 안식이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구원과 똑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4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 이꼬르 구원,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의 회복 이꼬르 구원과 동일한 용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답이 금방 우리 가운데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금방 떠오릅니다. 이제 4월달 되면 저희가 올해는 4월의 부활주일인데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이제 사역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일날 병자를 많이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네. 안식일날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루 전에 고쳐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물론 그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든 하루겠지만은 좀 하루 더 빨리 고쳐든지 하루 좀 늦게 고쳐줘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그 비난과 고난들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메시아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병자들 고칠 때마다 이
안식일을 고쳐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이 병을 고치면서 유대인들이 비난할 때 항상 하시는 말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희처럼 어떤 일을 쉬거나 율법을 지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사역하신 것은 바로 안식일은 나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율법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기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예루살렘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진짜 안식일은 그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요하게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는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없고 자신들의 유희를 즐기는 데 만족하는 그런 종교적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또 오직 우리의 나됨이 구원으로만 이루어질 때 주님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적 관계를 통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단은 교주로 인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교주에게서로부터 구원이 오면 이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하는 이러한 주일 선수 이야기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참된 안식일의 의미도 참 틀리군요. 예, 맞습니다. 참 이들을 보면은 과연 안식을 누리고 있나라고 생각이 정말 됩니다. 역시 출발이 다르니까 끝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디모데 전서에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저들은 또 다른 중보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교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님교 여호와교라 하지 않고 기독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또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3대 종교가 있거든요. 무슨 종교가 있냐면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로마교. 로마교. 여기 그리스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 아브라함의 3대 종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3대 종교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중보자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거죠. 그리고 로마교회는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중보자도 더 많습니다. 마리아도 있고요, 교황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명 있는 거죠.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마호멧교하고 비슷한 정도로 또 다른 중보자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중보자를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왜 사람 그렇죠. 예, 마귀의 힘이 그렇게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정통 교리에 어긋나게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아주 엄격하고 경계해서 그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금 또 회복으로의 또 이단에서 미혹경에서 빠져 회복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정말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좀 소원해보는 마음이 듭니다. 이 참된 안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2시간 나눠서 해보게 되잖아요. 네. 참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 듣고 인사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예, 참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의 의미, 언약적 교제를 안식일, 소위 말하면 주일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아주 엄격한 교단이라서 주일 성수를 아주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교단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저희 교단의 어떤 선배
집사님이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공산 시대 때,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을 네. 때 안식일에 마당을 쓰려고 했는데 쓸지 않아서 총살당해서 죽은 순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뭐 저희 교단뿐 아니라 모든 선배들이 네. 이제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노고고 또 자신의 신앙의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을 지킴으로가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핵심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릴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참 강조해 주셨어요. 예. 드리는 예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그 돈을 쓰는 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실 뭐 이 교단에서 논란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주일날 돈 쓰는 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돈 쓰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 간에 지금 교회에서 너무 자리가 없고 비좁아서 나가서 교제하기 위해서 차 한잔 하자. 네. 그럼 차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오랜만에 오늘 좋은 말씀 받았는데 저녁에 외식하면서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하면은 집안에서 어머니의 수고도 좀 덜고 하셔야죠. 예, 어머니 수고도 덜고 또 아이들이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 나눔이 훨씬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집에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여하튼 일을 맞춰놓고 주일 예배를 맞춰놓고 야 우리 끝났으니까 같이 놀러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안식일을 충분히 지키고 언약적 교제를 충분히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의 핵심이고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또 주일에 어떤 시간을 보내셔야 할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뵐까요? 예,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아주 성경적 근거를 저희가 한번 중요한 거거든요. 살펴보고 그러면 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남은 오후 시간도 승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로 섬기시는 장재춘 목사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